저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귀하신 분들께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전능자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사람 자체가 귀하다 하는 말씀을 주제로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부터 22절 그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헬라어의 안드로포스란 말이 사람인데 그 단어의 뜻은 위를 사모하는 존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많은 피조물 중에 위를 사모하는 존재는 사람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고 매일 수백, 수천, 수만 명이 우리 곁을 떠나고 있는 이렇게 참혹한 현실이 사실입니다. 독재자의 만행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 얼마입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모자라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얼마입니까? 또 하찮은 이유로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이 그 얼마입니까? 돈 몇 푼에? 아니면 조그만한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서 끝내 다른 사람을 죽이고 망가뜨린 일이 얼마입니까? 또 소중한 생명을 마치 자기 소유인 양 끊어버려 자살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입니까? 타살이 됐든 자살이 됐든 이 소중한 생명을 끊는 행위 그 자체는 타를 상관하지 않고 악한 행위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 있어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22절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람이 무엇보다 어떻게 더 소중한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바,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고, 더욱 우리 가운데 곁에 있는, 이웃에 있는, 아니면 한 공간에 사는, 아니면 더 넓은 영역에서의 사람에 대한 존귀함, 소중함을 깊이 더 인식하고 더 의식적으로 사람을 더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이 소중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그 어떤 규범, 그 규범이 종교적인 것일지라도 사회적이든 종교적이든 상관없이 어떤 규범, 어떤 법보다 사람이 귀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19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 말도 안 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마태복음 19장 3절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신명기 24장 1절 율법을 인용해서,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곤궁에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 묻고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제가 이 신명기 24장 1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이렇게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있거든, 이 말은 싹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에 아내를 이혼 증서를 써서 내쫓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법을 잘못 적용하고 예수님에게 골탕을 먹이고 있는 이들의 지금 상황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라 말씀하시면서 부부란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은 여기 주님이 제시한 것은 음행한 연고다. 만약에 음행한 연고가 아닌 19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아내가 성적으로 잘못된 행실의 전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혼 증서를 발급해서 그것을 주면서 헤어지도록 이렇게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바, 바리새인들은 무조건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 음행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보편적으로 그렇게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쫓을 수 있다, 그리고 새 장가를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을 해석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까 자기 아내의 과거 행적에 의심이 들고 어떤 성적인 성적인 그런 과거가 좋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헤어질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무엇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가르치심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고 이러한 피해를 입는 여성들을 피해로부터 방지, 보호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긴급 조치이거늘 이들은 이것을 잘못 적용하여 그렇게 마치 무슨 종교의 계명이, 율법이 사람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공격적인 투로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 만약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거다, 이거는 간음한 거다 하는 말씀은, 그것은 범죄 행위다,
그렇게 예수님이 규정을 하셨습니다. 어떤 종교적 규범이라도 사람을 묶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규범 위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처럼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밀밭에서 지나가며 이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에게 율법사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느냐, 이삭을 비벼 먹는 그런 일을 하느냐, 노동을 하느냐, 이 문제로 시비를 걸어 주님을 공격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방어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21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노브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제사장들만 먹는 떡을 달라 해서 받아서 다윗 자신과 부하들이 함께 먹은 사건, 그 일을 들어서 안식일보다 그 위에 사람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계명이나 어떤 율법이나 어떤 법적인 그러한 강제성이나 규범의 한계보다도 그 위에 사람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 연약한 여성, 연약한 아이들, 연약한 병자, 이런 사회가 보호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웃, 우리 사회, 우리 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어떤 그들의 실제 선택의 영역은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회 지도 계층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은 어떤 규정보다 소중하다, 귀하다 하는 것을 마태복음 여기 먼저 우리 가운데 19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어떤 법적인 개념보다도 사람은 그 위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 삶에 적용하여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 사람의 존재를 훼손할 수 있는 사람의 그 소중함, 그 귀함을 망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신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분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지위가 높다, 그 사람의 소유가 많다,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힘을 갖고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상대를 우러러보거나 낮추어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13절부터 15절 19장 마태복음 19장 13절 19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안수를 주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 아이들도 그렇게 왔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아이들을 주님께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야단을 치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행동을 보시고 만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행동의 근원은 유대인들은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숫자를 계산할 때 숫자에 치지 않는 그런 건강치 못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는 어리고 너는 부녀자니까 입 다물어라, 저리 가라 하면서 제자들이 아이들을 밀쳐냈습니다. 주님께서 아이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나무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이들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같이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갖는 바로 그것이 천국이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분명히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지위, 빈부, 배경,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대단하죠. 가난한 사람 눈에 볼 때는 재벌, 부자, 돈 많은 사람이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아니면 평생 낮고 천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서 휘두르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빠 찬스라나 이런 말입니다. 배경이 좋으니까 그 아들이나 자녀들이 혜택을 입어서 남보다도 앞서 어떤 곳에 오를 수 있다는 이 시대 뭐라 할까요? 시대 낙오적인 생각이라 할까? 이런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대로 노출되고 있음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보는 바로는 정말 분노 그 자체입니다. 빈부나 지위, 배경 그런 것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 인격으로 대하자는 것입니다. 그건 소중한 것입니다. 그건 귀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정말 사람을 그렇게 상관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소중히 여깁니까? 제가 이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둘 다 캐나다 캘거리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캘거리에 가서 아들 집에 있는 동안에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다가 언덕바디를 오르다 넘어졌습니다.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정돈해서 일어나서 주변을 보니까 저와 대각선 쪽에 있는 가장 그 선두차의 운전자가 50대쯤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 멈추니까 뒤로 연이어 한 30m 정도의 자동차가 멈춰서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털고 일어나서 고개를 들고 보니까 그 앞에 멈춰있는 여성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You okay?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동양인, 그쪽에서는 이방인이죠.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이죠. 그들은 모든 준비를 갖춰서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저를 주시하여 보고 만약 제가 일어나지 못하거나 힘들어하면 즉각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이런 나라가, 이런 도시가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절실하게 느끼고 지금도 그 생각에 늘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캘거리시는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B5에 속한 도시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스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 동양이든 그 사람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노이든 여자든 남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Hi, good morning, hello.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며 웃으며 인사를 하는 것은 거의 제가 볼 때 100%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도시다, 사람들이다. 우리도 좀 그렇게 해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몇 달 동안 있으면서 익숙해지니까 그걸 와서 한국에 들어와서 저희가 Hi, good morning, hello,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받아들이는 분들이 그거를 이상하게 받아들인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그래서 그런 인사를 잘 안 합니다. 우리도 사람 자체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거 다 따지지 말고 그 자체로 소중히 여기는 축복의 이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누고 싶으면, 사람을 귀히 여기는데 방해적 요건 하나는 뭐죠? 사회적 또는 종교적인 규범, 그리고 또 하나는 신분, 이런 거에 따라 사람을 편가르고 차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젊은 관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생의 조건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나는 그러한 것들 모두 다 100% 잘 하고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다음 말씀을 하시죠?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나를 쫓아라.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는 어떤 물건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일보다도 사람이 더 소중하다. 어떤 물건보다도, 어떤 재산보다도, 어떤 소유보다도 사람이 더 소중하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말씀입니다. 젊은 관원은 다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았을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재산 문제, 돈의 문제는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착하게 살아라, 교회가 선하게 살아라, 교회가 어떻게 좋게 살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설교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차원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을 미화시키고 후광을 입혀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어떤 그런 후광을 드리고 하는 그런 것들은 사람의 얄팍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런 치졸한 내용들이고, 적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봐도 우리는 합니다. 그 족보 할아버지 가운데는 이방인 여자도 있었고, 또 창녀도 있었고, 여러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도 있었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의 속에서 싹 터서 성장하는 바로 그 죄의 모습 그대로 촬영기를 들이대고 촬영을 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김정일, 또 김일성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권력을 잡으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조상은 하늘에서 오는 것처럼 미화시키고 후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그런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군부 실세가 되어서 정권을 잡더니 어마어마한 땅을 매입을 하고 거기에 뭐 금붕어장을 만들고 헬리콥터장을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 조상은 다르다. 내 뼈는, 내 혈육은 너희하고 다르다. 이런 기만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은 50보 100보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나보다 우월하니 뭐 열등하니 이런 세계를 떠나서 사람 자체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어떤 일이나 물건보다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동포 중에 한 분, 김동철 씨라고 계셨는데, 이분은 재산이란 모으면 썩어서 악취가 나고 그것을 뿌리면 땅을 비옥케 하는 것이다. 그런 명언을 우리 가운데 남겼습니다. 말씀을 마감하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연일 그 TV에서 선전하고 있는 아프리카 굶주린 어린아이들, 그 꾸정물, 흙탕물을 들이마시면서 연명을 해야 되는 그 참혹한 장면들, 또 약한 나라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크라이나 어린이들, 그 다음에 부녀자들, 얼마나 그 약소 나라가 지금 러시아에 거칠게 밀어붙이는 그 정말 극단의 무기들로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그런 분들에게 단돈 5,000원, 아니면 좀 나으면 10,000원이라도 후원을 해서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은 정상으로 보입니까? 그게 나무 일로만 보입니까? 저는 그런 광고물, 그런 그들의 모습, 실상을 볼 때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런 연약함, 열악함에 있는 민족 또는 나라, 아니면 부층으로 어린이들, 부녀자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 11조를 하라, 주일 성수만 강조하지 말고 그런 어려운 나라, 어려운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도 좀 도울 수 있고 후원했으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떤 일보다도 사람은 소중합니다. 어떤 물건보다 사람은 소중합니다. 물건은 깨지면 수리하거나 다시 구입할 수 있지만 사람은 망가지면, 그 마음에 망가지면 평생 갑니다. 사람을 보듬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서 어떤 계명들 또는 신분 또는 어떤 일이나 물건들보다도 사람이 더 소중하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사람을 더 귀히 여기는 생애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